지난번에 그냥 섰을 때하고 또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시고 선회가 확실히 좀 기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짬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짬뽕입니다. 짬뽕. 구미시 도계면에 있는 오복 반점에서 판매하는 짬뽕인데요. 짬뽕이라는 어감이 좀 웃긴데,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같이 룸메로 이제 있던 전도사님이, 지금 구미에서 이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댁이 외가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랑 이제 짬뽕을 먹자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짬뽕 같이 먹으러 가자고,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번 가보자 라고 하시면서 그 짬뽕을 저에게 굳이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내가 그걸 먹어야 되냐고 물으니까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첫 번째 같이 먹고 싶고, 두 번째 그 맛을 같이 공감하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맛을 공감한 대로 그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그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만큼 맛있으면은 그걸 내가 굳이 먹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한 번은 가져야지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듣겠구나 하는 마음에 없는 시간 쪼개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 도착해서 제가 딱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랐던 것은 맛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칭찬을 했는데 그 가게가 너무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옛날 그 시골에 있는 그런 집에 그 문도 이렇게 유리로 된 옛날 문 있잖아요. 왜 이제 여는 거. 그런 집에서 이런 데서 맛있는 게 그렇게 맛있는 짬뽕을 파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 놀랐던 것은 도착한 시간이 2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또 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엄청 놀랐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짬뽕이 나왔습니다. 짬뽕을 먹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짬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먹은 게 몇 그릇 되지 않지만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동안 먹었던 짬뽕들에 대한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 더 이상 그것들을 짬뽕으로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먹는 그 순간 그 짬뽕이 진짜 짬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맛에 제가 엄청나게 사로잡혔는데요. 그 짬뽕이 저에게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짬뽕으로 기억할 만큼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짬뽕에 대해서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짬뽕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지만 저는 그걸 먹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면서 제 주변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예배 시작 중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곳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집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줄 서서 그 짬뽕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포항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온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짬뽕에 집착하면서 오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짬뽕값보다 더 비싼 기름값을 투자하고서라도 그 짬뽕을 기필코 먹어보아야 말겠다라는 마음에 구미시 도계면에 있는 오복 반점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면은 제가 뭔가 받아먹고 광고하는 것처럼 느끼실까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자들한테 계속 한번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멀다고 지금 안 가시는데 저도 그렇게 계속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문의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 음식점에 정말 맛있다면은 광고하지 않고도 입 소문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도 이처럼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각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문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배경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17장 1절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조금 빠르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습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장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과 그리고 기부인들 같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감동을 막 받고 반응을 했습니다. 회당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그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생각에 괴한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괴한들은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 바울과 실라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야손을 잡아서 읍장이라 불리는 지역 관리자들에게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대신에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야손을 고소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왕이 버젓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읍장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자기 도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바울 일행을 잡기에 앞장서고 그리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하고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워집니다. 초반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읍장, 그 지역 관리자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한 통속이 된 읍장들까지도 맞서야 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괴한들에 의해 가지고 쫓기듯 빠져나온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더라면은 이만큼 걱정되진 않았을 건데 너무 짧은 시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편지의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익숙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서를 바꿨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라는 말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개념을 잡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번역서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국 기독교 신앙이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지적 동의만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행위는 분리시킨 상태에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이라는 어떤 지적 동의로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한국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신자들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가까이에서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자들은 믿는 바대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내용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회심자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좀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만큼 우리의 삶은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변화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지적인 동의하는 데까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동의한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 안에서 구원이라는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럼으로써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에 걸맞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으로서 개선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약점인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변화할 수 있는 쉬운 부분과 내가 변화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정말 내면의 깊은 것, 정말 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까지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 능력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라는 본인들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변화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딱 바운더를 미리 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초신자들을 우리 기성교회 신자들은 볼 때 마치 그들의 신앙은 처음엔 다 그렇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공식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의 열정과 초신자들의 어떤 예민하고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려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나도 처음엔 다 그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초신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가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성화는 절대 이 땅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끊임없이 다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신자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요만큼 변화한 것으로 내 신앙의 몫을 다 했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서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는 다시 불편하지만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다면 다시 들추고 끊임없이 내가 실패했더라도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결코 이 땅에서 다 살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는 전체 과정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다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모습으로 바울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행위는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강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수고스럽더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말로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는 말의 수고로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의 수고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고백으로만 그쳐버렸을 때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말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저도 돌아봤을 때 한 수만 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만 번 중에 10번도, 10번은 제가 너무 저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한 100번 정도는 내가 그 사랑의 진실함으로 이웃에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좀 많이 스스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꺼이 부담스럽더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환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습니다. 박해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행동을 실천했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도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박해는 사실 성경 가르침과는 다른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롱을 박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는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보는 비판적인 글들을 보면서 쉽게 그들을 욕하기가 조금 잘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들키지 않을 뿐이지 똑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반성의 기회로 오히려 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옳은 모습 가운데서 박해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천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구현된 그들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알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두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 컨디션이 좋아서 이 사람은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제 어줍잖은 말재주에 설득당할 만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리숙한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설득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너무 허황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최종적인 얘기.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상식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집단적으로 우리가 미쳤든지 아니면은 미쳤다라는 좀 과격한 표현은 죄송한데요. 우리가 또 미쳤음에도 안 미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미친 것 치고는 좀 세련되고 품격이 좀 갖춰져 있는 걸로 봐서 미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약 한 2000여 년도 지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요,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성령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이 모습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본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 매체들을 교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자기 교회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 매체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회에 관련된 경제 분야는 활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쏟아붓는 만큼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많은 액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투자하는데 결과가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도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입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신앙의 삶을 올바르게 구현하게 된다면은 그 소문은 바람을 타듯 사람이 있는 곳곳마다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보면은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8절 하반부와 9절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기를, 전도하려고 여기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먼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 왔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미리 알게 됐는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이 지역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파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알아서 광고가 되는 것처럼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첫 단어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 줄 초반에 보면은 말하니라고 나옵니다. 자, 실제로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 보면은요,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세 가지로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소문이 번졌느냐면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소문으로 형성돼서 세 가지가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것,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냐?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정리하는 것,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어떤 그 조형물에 절하면서 신앙심을 갖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에베소서 5장 5절과 같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모두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기꺼이 내 죄성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인생을 사신 분들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지만 저도 조금 지어 보니까 이게 끊기 싫을 정도로 제 유혹이 상당하더라고요. 기꺼이 그 죄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와 연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행, 탐욕, 비방, 그 외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죄성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성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투쟁하는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들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경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리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들이 이러한 인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왜 저렇게 집요하게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왜 그럴까? 하면서 그들이 궁극에 왜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인내가 알고 보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만큼 우리의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만큼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같이 잃어가게 됩니다. 이쯤 했으면은 내 삶이 좀 바뀌고 내 주변 환경이 조금 나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좀처럼 안 바뀌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로또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안 바뀝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환경이 약간 반응을 보여서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완전 유토피아처럼 바뀌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각종 매체를 통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고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혀를 차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모인 것이 다 그렇지 뭐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문이 바람을 타듯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모습, 한 번쯤은 우리가 살아봤던 과거의 첫사랑 시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사랑의 추억으로 고이 간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그 신앙의 고백과 동일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